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끝에 임할 징조이며 또 하나는 세상 끝의 징조가 끝난 다음 시작되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의 시작은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나 전쟁 또는 개인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만물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움을 틔우고 말랐던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며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가을에 농부에게 열매로 보답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은 열매를 맺으며 가을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구원의 빛을 받아 가을의 추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추수 때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름이란 계절을 잘 대비해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는 여름이 가까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그치면 곧 추수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의 말씀은 여러분 가을의 추수를 대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말씀은 세상의 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말씀이며 천국 복음의 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부르실 때는 세상의 끝이며 교회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나팔소리가 그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모으신 자들을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42달 동안 보호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그치면 이 세상은 후 3년 반의 기간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의 기간은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의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이 세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하여 통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를 666 짐승의 표로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는 성도들을 추수하는 소리이며 알곡을 모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여름 한낮의 뜨거운 태양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며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을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또 말씀을 이루실 이 세대는 어느 세대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실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31절의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31절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를 대비하라는 뜻에서 세상 끝의 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모으는 그 택한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끝에 말씀에 깨어 있어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을 분별한 자와 분별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려내시는 방법은 교회에 미혹을 보내셔서 미혹되는 자들은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란 말씀은 어떤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처럼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70년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세상에 속한 세대의 숫자로 계산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난 2000년 동안 수십 번도 더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34절의 세대는 땅에 속한 숫자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의 세상 끝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은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그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기 전 먼저 있을 교회의 심판 때 그때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를 끝내고 천국 복음을 끝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구원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 구원을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육 구원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 문을 닫고 나면 교회 또한 그 사명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은혜 시대의 교회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베푸신 구원을 전하는 은혜 시대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폐하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구원의 기능이 천국 복음의 구원의 기능 앞에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천국 복음으로 얻는 낙원으로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며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 앞에 폐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죽어서 낙원으로 갔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영원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처럼 육체가 죽어야 구원을 받는 복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아 낙원이 아닌 천년 왕국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택하신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는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 앞에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영혼 구원을 이루었다면 육체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영혼 구원의 복음은 폐하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세대는 천국 복음의 세대를 말하며, 천국 복음의 기간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광야의 전파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천국 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천사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을 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을 천사들이 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구원의 결과가 낙원에서 천년왕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전파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영혼 구원의 세대가 지나고 나면 세상 끝에 미혹된 자들은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들이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던 교회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을 놓치고 아이벤 자들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이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은혜 시대의 구원이 끝나고 가을에 추수될 곡식들의 알맹이가 여름의 햇살에 들어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곡식의 알맹이가 꽉 들어차기까지의 일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 시대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세상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천국 복음의 끝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전파가 끝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은 세상 사람들도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기 전 이미 천국 복음을 믿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기 전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에 공평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 천국 복음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이며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하여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 백성들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며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하나님의 나팔은 천사들이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소리이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자들은 영혼 육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처럼 호련히 변화를 받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믿어 영원 구원의 확증을 받아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만 최종 면접의 자격이 주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도 반드시 1차 시험인 천국 복음을 믿어 영원 구원의 확증을 받아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격만 갖추었다고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또 시험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 알곡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 같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손에는 등과 기름이 다 동일하게 들려 있었고, 또 다 같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는 10처녀 모두가 이미 천국 복음을 믿어 영원 구원을 받은 상태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10명 모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대상들이었지만 그 중에 5명만 들어갔다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구원의 결론에 도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영접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5처녀의 결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어달라고 한 그 문은 육체의 구원의 문이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믿었던 10명의 처녀들 중 5 처녀는 왜 미련한 처녀들이 되어 세상에 남겨지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마 그 자신을 믿던 백성들을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통사정을 하는 그들에게 안면멀수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세상 끝에 우리에게는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설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들을 깨어있지 못하였다고 천년왕국으로의 구원을 하시지 않으실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홍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이 노아의 8 식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깨어있지 못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감사합니다.